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우상 기둥과 다마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능력 있게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은 그 하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야 할 산도 있고 건너야 할 강도 있습니다. 강과 산이 가로막습니다. 고통스러운 모든 이런 인간사들이 겹쳐 있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에게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세계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1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출애굽기는 확인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 새로운
애굽 왕은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왕조 애굽 바로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볼 때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창대케 됨을 인해서 두려움과 그 위기를 느끼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사건처럼 이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의 공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번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 언약의 실현이다 하는 것이고, 그 실현이 드디어 역동적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출애굽, 광야, 그 다음엔 가나안 진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 사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괴력이 이제 숨어 있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세력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이 역사가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시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전반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번성한 민족으로 창성케 되었음을 얘기한 출애굽기 이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 저자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스라엘이 이방의 객이 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또한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핍박을 받고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속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는 이스라엘이 애굽 출애굽을 하게 된 배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작게는 모세의 출생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행한 세 가지 정책, 인구 억제 정책, 또 시브리 민족 말살 정책, 이겁니다. 첫째는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서 그들이 가정생활을 못하게, 아이고 피곤해서 도저히 집에 가서 빨리 자야겠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노동을 아주 심하게 시켜서 이스라엘의 가정을 이제 파괴하는, 곧 이스라엘의 번성을 저지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는 시브리 38을 통해서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기는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셋째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남자아들이 태어나면은 강에 던져 죽게 하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 모든 수단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창성하여 갔던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웬만하면 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정책을 쓰면은 사람 수가 안 늘고, 에이그 다른 데로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 또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고 말이죠. 또 쪼그라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창성하고 강해진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잘못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주시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생명의 충만을 통해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의 꼭대기까지 오르는 대를 쌓고 큰 성을 쌓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걸 랜드마크로 이제 삼아 가지고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참 멀리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야 저쪽으로 가면 산다, 또 멀리 가서 저쪽으로만 산다. 그래서 뭉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역동적 역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사에 반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좌절시키셔서 흩어버리셔서 땅에 퍼지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큰 뜻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심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큰 나라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한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옵시다.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를 열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태를 여시고 리브가의 태를 여시고 또 야곱의 자손들을 12명이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그 자연적 역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와 같이 해 나가시는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그렇게 한 것은 그냥 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억제하고 말살 정책을 썼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큰 뜻의 정면으로 뭡니까? 반대되는 거죠. 그것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은 그 많은 인간들의 시도인 바벨탑 사건도 다 허무시고 노아 시대에 그 숱한 사람들이 다 육체가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나가는 것도 다 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만 살리시고 그 가족이 편만하게 퍼져가지고 난 또 뜻을 또 뭡니까 어그러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그 인류 전체의 이 인류사적 교만의 큰 집합적인 교만으로 쌓아놓았던 이 바벨탑도 허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의 대제국,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고대의 최현대적인 대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만한 나라 애굽 왕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당시 애굽 왕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었던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이미 무지무지 큰 피라밋이 이미 있었던 때예요. 이미요. 지금 이때가 BC 1500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이른 연대로 봐요. 늦은 연대, 이른 연대가 있는데 자유주의자냐 아니냐라는 판단하는 기준이 첫 번째 뭐냐면은 이른 연대를 취하면은 보수주의고 늦은 연대를 취하면 자유주의입니다. 이른 연대는 뭐냐면은 BC 15세기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대에 이루어졌다. 요게 보수주의 견해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견해는 아니다. 1200년대에 이루어졌다. BC 1200년대에 이루어졌다. 이게 늦은 연대죠. 요렇게 요걸만 딱 보면 어떤 책을 보든지 요것만 보면 아, 이 사람은 좀 자유주의자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늦은 연대를 취하냐 낮은 연대를 취하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른 연대를 취하니까 BC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다 웬만한 피라밋은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데예요. 큰 피라밋이 많이 이미 그 위에도 세워졌지만은 그러면 이 피라밋을 세울 수 있는 건축적 그다음에는 기술 토목 기술 이런 기술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현대의 건축 기술자, 토목 기술자들도 만들기 어려워요. 그런 무지무지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하려면 수학, 과학 이런 것이 아주 발달이 돼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기술과 과학과 지혜가 애굽에 그만큼 축적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바로 왕이 교만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히브리 민족 같은 얼마 안 되는 이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참 신기한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굽 왕이 두려워요, 두려워해. 여기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뭐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예. 실제 많지도 않지. 실제 강하지도 않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껴. 또 그들이 속에 있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막 이렇게 되는 어떤 그 생명력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애굽 왕이요. 이 두려움, 이게 보통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예, 로마 나라에 그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주장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고 바르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누구야? 어떻게 된가? 두려워했어요. 특별히 바로 그 네로 박해가 64년에 있었는데 네로 박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막 사자에게 막 먹히고 막 짐승에게 주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사자를 풀어놓고 막 그냥 그 무서운 짐승들을 막 풀어놓고 해가지고 막 죽이고 그 다음에 탈을 쓰게 해가지고 짐승의 탈을 이렇게 쓰게 해가지고 사람을 트게 해가지고 확 잡아 죽게 하고 별 그 박해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보면은 그 얼마나 집요하게 박해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큰 톱을 돌려 사람들 이렇게 목을 갖다가 쭉 이렇게 묻어놓고서 큰 톱을 돌려. 그 돌리면 어떻게 됐어요? 목이 땡땡땡. 아유 끔찍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하는 일까지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박해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로마의 시민들이 놀랬다며. 로마의 시민들이. 아니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졌단 말이냐. 저런 사람이 뭔 죄가 있냐. 만일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죽음을 저렇게 거룩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로마의 시민들이 민심이 돌아가 버려요. 민심이. 그리고 많은 박해 속에서도 진지하고 겸손하고 참 바르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로마의 상층부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로마를 다 복음화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엄청난 대제국의 왕이 두려워하는 거야. 이 나라를 두려워해. 실상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두려운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봐요. 그러나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젊을 때부터 진주는 똥 속에서도 진주다. 금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금이다. 진주가 똥 속에 들었어도 진주야. 깨끗이 닦기만 하면 돼. 그 자체가 진실하면 언제든지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과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과연 그가 진실한 사람이냐? 과연 그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과연 그가 성령의 사람이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가 과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사람이냐? 과연 그가 새 언약 백성의 새로운 백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냐?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을 그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이런 사람을 두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면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체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원시복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여인의 후손에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믿으나 너는 뭡니까? 그에 의해서 머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뭡니까? 여인의 후손과의 적대감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곧 영적 싸움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투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드러나도록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은 그렇기 때문에 무공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그런 그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삶도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나타난 그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일은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제국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흑암의 세력이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다. 두려운데 뭐가 두렵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하고 대적들도 지혜롭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그 원인이에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모두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게 됐어요. 악한 세력들과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예.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기초해서 그들은 그럼 두려우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협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술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술수를 쓰게 되는 그것이 결국은 악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첩경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왕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두려워해서 썼던 계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9절서부터 11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속 1차 계략, 2차 계략, 3차 계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차 계략, 2차 계략, 3차 계략이 이제 가중되면서 이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창대케 나가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큰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큰 뜻이 있어요. 그 큰 뜻은 결단코 막을 수가 없다.
어떤 세력의 술수와 그들의 박해에도 그것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강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강을 막으면 그 강은 또 뭡니까? 새로운 길을 내요. 새로운 길을 내. 그래서 흘러요. 어디로 흐를까요? 결국은 바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을 영원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강은 옆에 길을 내서라도 안 되면 그 막은 댐을 갖다가 헐어서라도 강은 결국은 바다로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인간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이 인간 제국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다 그것을 이겨내고 하면서 나가되, 그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때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승리를 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저런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신 이상은, 여러분을 교회로 두신 이상은,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은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이상은 그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크신 완벽한 세계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때로는 싸움하세요. 때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세력의 편에 딱 서서,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편에 서지 말고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에 바로가 나섭니다. 반대하기 위하여 나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일인데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 놀라운 능력이 이미 이루어진 그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마지막 날까지 완성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치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걸어나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